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어떤 경우 단 한 번에 단 한 가지의 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인생은 삶을 바꿀 수 있는 때로 놀라운 기회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심부름을 갔는데 본인이 아니었던 그가 갑자기 우연스럽게 형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표 장수를 이기게 되죠. 그 이김을 통하여 인기가 현재 왕 사울의 10배에서 100배까지 뛰어넘어버립니다. 목동에 군인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단 하나의 일로 인하여 현재 왕의 인기를 100배 정도 뛰어넘는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어쩌면 이것이 인생 역전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기회를 붙잡게 된 것은 결국 우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평상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자와 곰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물리칠 수 있는 이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녘에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선용을 했던 겁니다. 자신을 훈련시켰고 자신이 지킨 양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이었지만 그 노력이 어느 순간 그에게 기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평상시 삶을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듯이 우리들도 주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을 잡았던 장소, 이 장소는 다윗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강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 5개를 주워왔고 거기서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골리앗을 잡았던 엘라 골짜기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엘라 골짜기와 함께 다윗에게 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장소를 뽑아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헤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브론에서 드디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왕국의 왕을 이루었던 예루살렘은 아닙니다만 목동 출신에 불과했던 그에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헤브론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예루살렘도 특별하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오래 기억하냐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얻었던 것이 훨씬 더 오래 가죠. 강력하죠.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것은 다윗의 삶이 일대 변혁기였기 때문에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라 골짜기와 함께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를 저는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인데요. 사무엘상을 정리해 본다면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상이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고 난 뒤에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그 사무엘하의 시작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자, 극불한 사울의 죽음이죠. 사울 왕가의 문을 닫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울이나 사울 왕가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앞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마지막 전투에 블레셋과 함께 다윗이 전쟁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더라면 이건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 문제였는데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서 다윗을 이 전쟁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여 그 밑에 있던 다윗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가 블레셋 밑에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에게도 일종의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자신을 태어난 고향 지파인 유다 지파 거기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기도한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아기스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들어갈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지명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무리를 데리고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다가 숨어있는 그에게 400명이 따라왔고 200명이 더해져가지고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00명을 거느린 족장 정도는 한 부족장 정도 된다 할까요? 600명 정도 데리고 그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겨우 헤브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때 유다 지파가 와서 적어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4만 명, 5만 명, 6만 명까지 올라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니 600명 정도의 부족장에서 몇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더라도 다윗은 사울 왕만 피해 다녔어요. 사울 왕이 죽었고 따라다니니까 사울을 피해 다녔는데 사울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의 죽음과 자신의 왕이 된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었다. 자신을 쫓아오던 최고의 난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다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놀랍죠. 생각했겠죠. 이 일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겠다. 사울이 죽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앞으로 통일왕국에 대한 꿈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다 지파를 잘 다스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부터는 정착민이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고 이 사람들을 몇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년 6개월 동안
지도자,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그 7년 6개월을 나머지 11개 지파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유다 지파가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다윗이 공정한 법을 세웠죠. 전쟁에서 얻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약자들과 부족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해주는 그런 공정한 다윗의 통치가 7년 6개월 주어지니까 11개 지파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전체 찾아와서 11개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이제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게 되시죠. 자기의 성실하게 양을 킬 때도 성실했고 400명을 거느릴 때도 성실했고 600명을 거느릴 때도 성실했고 한 지파를 거느릴 때도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다윗에게 줬던 겁니다.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시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거칠 것이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얘기가 이때로도 본격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쩌면 다윗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이 절정기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은 일대 균형을 가져옵니다. 최고의 순간에서 최악의 자리로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 왕들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괘씸한 일이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을 취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괘씸적인 것은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우리아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아를 취한 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지면 다윗은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의 리더로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부러워요. 다윗의 삶의 얘기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가정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양면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데 집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가 불행한 거예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 인기는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불행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정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다른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고 사람들에게 표시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가정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데 그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이 또 최악으로 전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가 4명이 죽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4명이 죽습니다. 4명이 죽는데 4배로 갚는데 그 4명의 자녀 가운데 정말 아까운 자녀, 빼놓을 수 있는 가장 아까운 자녀를 꼽으라면 단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아까워요. 자,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참 멋진 아들 같아요. 딱 보기만 보면 왕자인 것도 크겠지만 플러스 정말 괜찮아. 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압살롬을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할 만하죠.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 부모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의 준성을 보고 살렸다 그랬는데 자기 자녀가 이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압살롬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 식구들 볼 때는 괜찮은데 남이 볼 때는 좀 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압살롬은 누가 봐도 괜찮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명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사랑 표현을 잘 못했어요. 사랑 표현. 사랑해, 수고했어. 이러고 안아줄까. 이게 어릴 때는 하이를 저렇게 막 안아줄까가도 애가 좀 크면은 아빠가 안으려고 그러면 아빠가 왜 이러세요? 가족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애들이 이 큰 아이들을 안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고 이거는 많이 안 해줬어요. 계속 해줘야 돼요. 학생 때도 해주고 대학생이 때도 해주고 결혼도 해주고 이거 품어줘야 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표현을 못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이제 자기도 쑥스럽고 애도 쑥스러운 거예요. 아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평상시는 사세요.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문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저도 뭐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나 나이 차이가 많고 옛날 분이라서 그런 사랑을 표현을 받은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업힌 기억이 중학교 3학년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컸을 때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찬다고 찼는데 공이 팍 빠져서 밑에 돌을 쳐가지고 엄지발가락을 박살내야 되겠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원 잘 안 가니까 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침을 어째 피를 내고 걸을 수 없으니까 제 아버지가 업어서 집에 데려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제 아버지 등이 업혔던 기억, 중3 때. 이런 체험들이 별로 없죠. 좀 크면 안아주거나 사랑해주거나 이런 표현들이 희망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부터의 어떤 빈약해지는 이 관계성, 이것은 물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장성하더라도 품어줘야 돼요.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많이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늘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애들 퇴근하고 오면 팔 잘하고요. 또 성민이 또 출장 갔다 오면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제가 안아주면서 사랑해, 수고했어요. 들어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는 준이도 이제 영상으로 하면 사랑해, 아빠 난 사랑해요. 이런 표현들 해요. 다윗은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압살롬이 그렇게 관계가 좋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그 출발점이 어딘가라고 추적해보면 결국은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을 다른 형제 암논이 취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여기서 출발이거든요. 자기 여동생을 배달한 형제가 이제 소위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랬더라면 다윗이 이 일에서 단호했어야 돼요. 가족들 질서를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화내는 걸로 끝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암몬 풀려야겠죠. 다말도 데려와야 되고 야단치고 책임지라 그러고 단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끝나버렸어요.
암논에 대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압살롬이죠. 왜 아버지는 저 암논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넘어가지? 동생은 어쩌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화내로 끝난다. 자, 엘리 제사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도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정도로 끝납니다. 아들아 소문이 안 좋네. 그러면 안 돼. 이걸로 끝냅니다. 엘리가 여기서도 자녀 양육이 실패합니다. 소문이 안 좋은 대로 끝나면 안 되죠. 단호하게 정리했을 때 엘리도 자녀의 양육 실패했고 다윗도 자녀한테 정하지 못했어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되고 못하면 매를 그려야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들 때리면 기죽고 뭐 야단치고 나면 속상하고 그렇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진짜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 압살롬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잘 못 풉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압살롬이 칼을 훔쳐 그때부터 아버지가 암논을 해결 안 하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칼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잔치에 초대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3년을 도망가죠. 압살롬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갑니다. 압살롬 죽인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그 3년 동안에 불러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정말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부르잖아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 안 쳤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또 야단 안 칩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피해 있으면 이때 다윗이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왜 그랬어? 또 안 그러죠. 자녀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너무나 흐리멍텅해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정말 명료한 사람인데 자녀에 있어서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는 3년 동안 피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압살롬 보고 싶은데 저 녀석이 말이지 집들한테 3년 됐는데 올 생각 안 하네. 이러고 있는 걸 요압이 이제 알죠. 그래서 요압이 간섭하지 않습니까? 여자 하나를 끼어들여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이제 요압에 의해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또 얼굴을 한 겁니다. 집에는 들어왔는데 너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저 멀리 있다가 보고 싶다 해서 데리고 들어왔으면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왜 그랬어?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거죠. 데리고 난 뒤에 또 얼굴 안 보고 그걸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2년도.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점점 커지겠죠. 야, 아버지가 진짜 너무하네. 내 3년 동안 떨어질 때도 연락 안 하다가 오라서 왔더니 또 2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날 이렇게 무시하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진짜 칼을 갈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4년 뒤에. 3년, 2년, 4년.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얼마든지 압살롬을 품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이 원인을 재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녀에 있어서 명료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어쩌면 다윗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책망과 용서에 대해서 명료하지 못했던
이제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문제 터진 내용을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합독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서 왕위에 오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유다지파 첫 번째 왕위에 올랐던 곳, 다윗이 엘라 골짜기와 함께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를 본다는 헤브론, 부족장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었던 그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헤브론, 바로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뻐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장소가 최악의 장소가 됩니다. 이 헤브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에서 정말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소였던 헤브론이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압살롬이 왜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압살롬의 고향이 헤브론으로 봅니다. 성경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 외적 자료를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헤브론을 선택한 것 같아요. 당연히 고향 사람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압살롬은 헤브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사람 입장에서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죠.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헤브론에서 자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헤브론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헤브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되었을까요? 좀 섭섭하네. 아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해줬는데 이제 진짜 좀 잘 됐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수도를 옮겨버리네. 아마 다윗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했다면, 야, 다윗이 우리 여기서 왕이 되었어. 대단해. 그래서 다윗을 갖다 최고로 지지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면, 만약에 압살롬이 여기서 왕이 되고자 할 것 같으면 헤브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거나 막아야 되겠죠. 안 되지. 헤브론에서는 여기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인데 안 돼! 라고 했을 텐데 이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헤브론 사람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아마 추정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가 수도를 옮길 때 좀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런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 압살롬이 그걸 딱 보는 거죠. 자기 고향에 있는데다가 가서 다윗 안 돼 이제. 적절하게 타이밍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데타가 일단 성공하는 거예요. 헤브론 사람들이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반대했다면 안 됐겠지만 그들이 지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성공합니다. 결과는 실패하지만 이곳이 헤브론이다.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장소가 최악의 장소로 또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장소는 똑같은데 상황은 바뀐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도전받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좋았던 것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좋았던 것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의 이 헤브론은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앙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고, 그런 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큰 복을 받죠. 그런데 바로 그 복 받은 이후에 또 무엇을 받아요?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 진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또 책망을 했잖아요. 최고의 장소에서 최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몇몇 군데에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헤브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삶, 내가 지금 있는 장소, 지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을 때라고 항상 믿는 거죠. 우리 찬양할 때 전사님 말했듯이 현재가 바로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다. 선물인 거죠. 현재 시간이 선물인 거예요. 왜? 내일은 내가 더 늙어지는 거죠. 젊어지는 것 같지만 죽음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감사히 받는 거죠. 지금 시간을 주한테 귀하게 받는 거죠. 지금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시간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최고의 장소에서 최악의 장소로 전락했다. 그리고 바로 그 얽힌 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칭찬밖에 할 수 없던 압살롬까지 끼어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이게 다 어우러져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간직하고 좋은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 남은 삶에는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